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한 개를 먼저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이런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최고의 축복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축복 10년은 젊어지세요. 뭐가 됐건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많이 축복하세요. 평소에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그 1세기에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느 시대나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고 1세기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1세기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철학의 발달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1세기의 헬라 문화권에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의 발달이에요. 헬라 문학의 철학하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였죠?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의 철학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 대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세기 그 헬라 문화권이 어떤 철학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냐면은 플라톤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 플라톤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한다.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플라톤식 사고가 1세기 전반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신약 성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플라톤식의 사고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된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눠진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플라톤식 사고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천국과 지옥, 의인과 죄인,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플라톤식 철학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지게 되었느냐. 그런 철학적인 기반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불안이 겹쳐져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된 이유도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뭘 주장했었죠? 종말, 휴거. 그때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말에 사람들이 왜 넘어갔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죠? 밀레니엄.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종말론.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왜 저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성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 영생, 영적인 것들. 1세기 어떤 상황이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화권을 거의 통일을 해서 전통적인 도시 국가가 다 붕괴가 됐어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이 전통적인 도시 국가라 하면 우리가 왜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테네, 스파르타, 또 뭐 트로이, 이 트로이가 이제 성경에 드로아라고 말하는 데가 트로이거든요. 트로이, 뭐 이런 도시 국가들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싹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막 계속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로마가 통일을 했는데 정작 로마의 왕이 계속 바뀌어요. 로마에서는 왕이 계속 바뀌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시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소외가 되고 개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었냐면은 도시국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번영할까? 이런 거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는 뭐 이시스 종교, 디오니소서 종교, 미트라 종교, 이런 신비주의적인 종교들이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1세기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의 복음은 부활이라는 그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이런 1세기 사회적 문화 속에서 강력한 복음이 반응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TV에서는 안 하는 것 같고 뭐 OTT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소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짤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 뭐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뭐 한 1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들로 이게 막 돌아다녀요.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한 2, 3주 전만 해도.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이런 거예요. 무속인들을 막 데려와요. 그리고 이 무속인들을 데리고 일종의 그 오디션, 서바이벌 같은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속인을 뽑자. 누가 제일 영빨이 센가?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없어졌어요? 보셨나요? 장로님 보셨대잖아요. 증인이 있잖아요. 맞다고요. 좀 호응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속인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게 제가 왜 알았냐면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논란이 된 게 뭐였냐면 망자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한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적절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된 건데 핵심은 뭐냐면 누가 더 정확히 맞히나. 이 사람의 사망의 이유를. 또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서로의 과거를 막 맞추고 막 그래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막 접신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잘 맞추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뭐 프로그램 틀을 보면은 제가 가도 절반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가도.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사람이 거기에 보태서 또 얘기를 해요. 보태서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순서의 끝에 있으면은 나도 맞출 수 있겠다. 그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잘 못 맞춰? 왜 목사님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저 무속인들은 다 맞춘다는데 보니까 왜 목사님들은 못 맞춰?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어요, 속으로. 저도 이제 신앙의 목사들도 신앙의 기복이 있으니까 아주 막 뜨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좀 식었다가 뜨거웠다 식었다가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디 교회를 가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좀 충만한 교회구나, 아니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운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거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도 계시죠.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또 잘못 사용해서 신비주의로 흐르거나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맞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기도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못 사용할까 봐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1세기 그 헬라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 영생이라는 이 주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에서는 통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026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설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게 오냐면 미혹도 당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미혹당하지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요즘 신천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막 영적인 것에 막 관심이 있어야지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미혹되고 막 어디 뭐 새로운 게 있어? 막 따라가고 그럴 텐데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정작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갈수록.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문제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영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랑 결합을 해서 마치 이런 무속적인 것들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소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점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서 나쁜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잘못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같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싫어하신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모세오경으로 분류가 되죠. 특히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종주권 계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학자들은 신명기의 저자에 대해서 후대에 편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또한 모세의 전승을 근거로 해서 편집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스는 어쨌든 모세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원소스는 누가 썼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모세가 그 생애 마감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없애야 할 것을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식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완전히 비상식적이죠. 이거는 설마 그랬겠어?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불에 희생을 시켜? 그것도 산채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실제로 이런 무속신앙이 만연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 31절, 이 말씀보다 앞에 있는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을 것을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을 위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군사적으로 막강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던 민족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가나안이 하는 그런 일들을
너 하지 마. 용납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조건으로 걸고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하는 거 본받지 마. 걔네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본받지 마.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이러셨는데 그들이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중에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의 평가에 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한 20명의 왕들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런 이견이 없이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러면 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뇌물을 하나도 안 받고 이래서였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그들 외에도 종교개혁을 했었던 왕들이 있어요. 아사 왕이나 이런 종교개혁을 했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의 제단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했던 거를 가장 충실하게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랑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처음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성막에서 드려야만 했어요.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그 가나안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가나안의 그 무속신앙과 결합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없앴던 왕이 히스기야랑 요시야인 거죠. 이것을. 물론 없애도 다시 생겨요. 근데 적어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는 이거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왕들이 통치하던 때 외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무속신앙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엔돌의 그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해서 예언을 받아요. 그 영혼에게.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때는 가나안의 그 무속신앙이 만연하기도 해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북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그대로 본받았다고요. 가나안의 그 행위들을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본받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면 남유다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를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가장 오랜 시간 통치했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므낫세는 점술과 주술을 장려했던 왕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행하기도 해요. 열왕기하 21장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6절로 넘어가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경고를 잊었어요. 어떤 경고였죠? 신명기 18장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하지 않는다.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언제나 약했어요.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은. 애굽보다 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강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유일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냐면요, 힘을 얻기를 원해요.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키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너 힘도 있어야지. 나중에 어려움에 당하지 않아.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그런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게 초월적인 존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 방법이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을 많이 의지하죠. 문제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점집에 가면은 손님 중에 한 20%는 30%는 기독교인들이 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돼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면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뭐 여건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요. 여건이 되신다면 어떻게든지 나오세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중보기도회 있잖아요. 중보기도회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버텨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찬양팀, 찬양선교단 하면서 정말 그때는 그 방학 때는 매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 2시간 하기 전에 기도를 5시간씩 했어요. 저희는 찬양팀이. 저는 그때 제가 해놨던 그 기도의 근육으로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찬양은 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일찍 나와서 찬양 시간부터 함께 하세요. 주일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도 찬양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세요.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5분부터 찬양하잖아요. 나와서 찬양하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준비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그 모든 예배마다 맨 밑에 문구 떠 있는 문구가 뭔지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 전에 찬양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배는 묵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에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죠?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내어 쫓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지금 RBC 신청받고 있는데 RBC도 많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참여하세요. 뭐 그거 참여하면 누가 때린답니까? 손해봅니까? 많이 참여하세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암송대에도 많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외워서라도 참여하세요. 그거 뭐 회비도 안 받는데 참여비도 안 받는데. 로마서 8장 같은 말씀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엄청나게 힘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많이 사모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정말 많아요. 신은 정말 많아요.
이집트만 해도 수백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에는 신이 몇 개 있다 그래요? 1억 개도 넘게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신이 많아요. 일본에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다.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믿으시겠죠, 뭐. 그거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제발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왜 경주마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연로해지고 또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늘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